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건강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아닌가, 이런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러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천국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인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는가?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는 이 가정,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과 용서가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으면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는가? 실제로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인가?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가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가 감히 내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만약에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을 비교해서 그게 천국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천국은, 즉 천국의 모형을 갖고 있는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없지만 천국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을 뿐이다. 완벽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천국으로 만들기 어려울까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다가 만난 어느 그 목사님의 간증,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아버지 학교 강사를 하시기 전에 아들만 둘을 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아버지 학교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형편없는 아버지였냐면 항상 집안에서 아들 둘과 함께 싸웠답니다. 이 아들 둘이 이 아버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해요? 교인들한테 하는 건 반만큼 우리한테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 목사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그럴 때마다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아버지 목사의 심성 그리고 습관, 인격 이런 게 그 아들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아버지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다니고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버지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대화 없습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은 좋은 대화는 한 번도 한 적 없고 매일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무시하는 그런 얘기만.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분은 사모님이었다고 그래요. 사모님은 이 남편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자식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늘 사모님의 마음에 불안이 그리고 불만이 있었고 늘 스트레스 받고
사모님이 자주 병원 출입하게 되고, 목사님은 아내가 그렇고 또 자식들이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주로 사는데 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교인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학교를 이분이 만났습니다. 완전히 은혜를 받고 뜯어 고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아버지 학교에 열심을 갖고 그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 학교가 자기를 살렸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었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목회다운 목회를 하게 되었노라고. 그분이 아버지 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걸 제가 가까이에서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기가 자식들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맨날 천국을 이야기하게 되면 가정과 교회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교 가운데서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언급하게 되었는데, 부족하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얼마든지 가정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시게 됐습니다. 뭐 저보다는 한참 후에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가정은 천국인가? 아직도 답변을 100% 하기가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뭐 이 정도밖에 그저 원론적인 얘기, 핑계적인 얘기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아직 그런 걸 많이 경험을 못했지만 자식이 사경을 헤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건 너무너무 불안할 거예요. 부모는 살 만큼 살았어. 너희들은 아직 어리잖아. 부모가 아팠으면 좋겠다. 살 만큼 사는 부모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젊은 너희들이 건강 회복해서 앞으로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첫 번째는 아프지 않고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이 뭘 해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교도 들어가고 뭐 시험에도 합격하고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뭐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앞날이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바람 아닌가요?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본인이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자식들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부모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으로도 좀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지만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이런 걸 바라지만 하나님이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식들이 안 아프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뭔가 어려움 없이 잘 되어 가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걸 원할까요? 네, 뭐 하나님이라고 뭐 그런 걸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론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렇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걸 떠나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서 정말로 건강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때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하고 건설적이고 기쁘고 서로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자녀가 아픈 분들도 계시죠? 자녀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사업도 잘 못해. 자녀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는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 그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감사로 엮여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 천국 아닌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관계는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천국관계, 정말 멋진 건설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 이게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는 갈라설 수 있습니다. 원래가 남이었어요. 원래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만나서 100년 해로하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부부의 관계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형제 간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우리와 남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다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저는 부부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늘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듯이요. 부부는 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고 행복하고 멋진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축복받은 관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가정, 특히 부모 세대인 우리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로 천국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가정사역을 하기 전에, 아버지 학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기 전에 아이들과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집이 마치 지옥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학교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결국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간증, 그게 그분만의 간증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말씀과 훈계로 하는 양육,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가 해야 될 일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잘하는데 자녀가 잘 못하게 되면, 즉 마차의 바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뺑뺑 돕니다. 자식은 잘하는데 부모가 잘못해도 이 가정 천국이 될 수 없죠. 마차의 바퀴가 똑
똑같은 크기여야 되고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게 되면 멀리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요. 가정의 천국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부모와 자녀가 공이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여기는 순종에 관한 얘기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아니냐? 내가 엄마 아니야? 그냥 우리 부모야. 그러니까 너 순종해. 이건 물리적이죠. 너를 낳았고, 너를 길러줬고, 너를 입혀줬고, 공부시켜줬어. 그러니까 부모는 너에게 얘기할 수 있어. 너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순종과 복종을 말하고 강요해서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은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화가 났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른 세대가 잘못하면,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를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은 화가 나죠. 어른 세대가 잘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의 말과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르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 세대가 잘못하게 되면, 부모 세대가 엉터리면, 부모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위와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젊은 세대의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면은 웃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순종하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뭔가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합니다. 부모가 감정대로 살아가거나 부모가 어떤 원칙이 없거나 부모가 어떤 사회의 흐름에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물질을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의 삶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순종하지요. 그러냐는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 세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노정기로 삼아서 말씀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
즉 부모님을 움직이는 그 지혜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순종하는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제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없고 그저 길러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준 그런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모의 지위가 아니고 부모의 재산도 아니고 그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의 무기는 뭔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오고 인사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돈이 없으면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보건병원 이사장님하고 목사님들 몇 분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식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신가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들 돈도 없겠지만 돈 있어도 죽을 때까지 1원 하나 자식들한테 주지 마세요. 1원 하나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래요. 왜 그러냐? 본인이 병원에서 봤다는 거죠.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가 사업체가 있거나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은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식들이 뻔질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돌보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돈이 딱 없으니까 세상에 병원에도 오지 않고 요양원에 부모님 못 사놓고 1년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공경받고 인정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분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고 있던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럼 돈 없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눈에 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순종하고 머리 숙이고 찾아오는 세상이죠. 그런데 돈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자식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는 돈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돈이 못하는 것,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돈이 없어도 가난하고 못 배워도 그 자식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길 원할 때 돈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자식을 겁박하거나 너희들 돈 안 줘, 유산 안 물려줘,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부모님이 이기셨더라고. 우리 부모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을 일으켜 세워주셨어. 그 말씀,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을 머리 숙여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식들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이 말씀을, 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말씀을 믿는 믿음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힘을 얻고 극복했던 이런 경험도 없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그러면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점점 사라져 가죠. 우리가 잠언서를 읽게 되면은 용기를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는 그 사람을 살리고 지혜는 그 사람을 값어치 있게 만들고 지혜는 그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고 지혜는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다는 이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잠언서를 통해서 듣습니다. 결국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힘, 그걸 부모가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럼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했는데 오늘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다, 화나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가 분을 품게 만들다, 화내게 만들다,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누군가를 그냥 화나게, 분노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들아 자식 화나게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면은 자식이 화를 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자식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도 얘기합니다. 부모 절대로 자식을 화나게 울분나게 만들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언제 자식들이 화를 낼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이럴 때는 이런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런 얘기해요. 어떤 원리와 원칙과 근본이 없이 부모님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것도 선택했다, 저것도 선택했다, 돈도 선택했다, 명예도 선택했다, 어떤 때는 믿음의 길로 가다가 어떤 때는 세상의 길로 가고, 도대체가 부모님이 일관성이 없어. 말과 행동이 달라요. 자식은 혼돈이 옵니다. 아니 어느 길로 가라는 거야?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교회 나가서 기도는 그렇게 하셨네? 아니 찬송은 그렇게 부르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서 그런데 삶에서는 그렇게 사셔? 일관성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 자식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비웃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화가 나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에게는 하라고 이야기할 때 자식들은 화가 나죠. 여기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감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양육하는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자식을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변함없는 원칙의 하나님 말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무슨 신앙생활 하기도 했다가 접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부모님이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부모님. 그러면은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에게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일관성도 없고 말과 행동도 다른 부모님 보면 자식들은 속에서 울분이 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을 자식이 다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할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뭔가요? 부모는 자식에게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식의 입장에서 보고 배우는 건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만 붙들고 날이 굳으나 아니면 날이 좋으나 관계없이 집안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식은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머리 숙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부모님 우습게 여깁니다. 아버지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두 번째요.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건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꾸짖으면 자녀는 화가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을 갑니다. 선택도 잘못될 수 있어요. 판단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이미 그 세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자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마다 부모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게 되면 자식은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데 아니 부모가 조금 격려하고 믿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길을 보여주면은 어떠세요? 자식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부모님 마음과 영혼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부모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꾸지람 대신에 늘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꾸짖는 부모님에게 자식은 서운함을 느끼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대려고 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또 실수하고 잘못한 걸 부모님이 알면 또 지적하고 또 혼내고 비판할 텐데 어느 자식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자식들은 화가 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느 글을 읽다가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의 어떤 작가가 자기 자신이 70이 되었을 때 이런 그 글을 썼어요. 70이 되면서 정말 멋진 노인으로 살아가는 비결 15가지인가 1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이 들었다고 당신의 판단과 결정이 100% 옳다고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 정도 나이 되니까 이제 웬만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 걔네들 아직 몰라. 세상을 몰라서 그래. 걔네들의 생각은 촌스러워. 좀 불합리해. 걔네들 아직 어려. 미성숙해 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자식들이 화가 나요. 어떤 때는 부모 세대보다 자식들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자식들의 생각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 자식들은 화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 세대에게 한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자식을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가르침은 상황과 환경에 변화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하듯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도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올곧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칙만 정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을,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를 천국 관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 가정에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언제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를, 존경을 하게 되어서 순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감정과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만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인정을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아가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